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 우리는 지난주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말씀을 왜 드려야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때때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예수, 내가 임금 삼기로 했던 예수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는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부유케 해주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여유 있는 노후를 가져다주는 그런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미움을 당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서 세상에서 방황해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폭탄 발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말씀해 놓고 미움당할 거라 말씀해 놓고 핍박당할 거라 말씀해 놓고 당신은 아버지께로 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만 따랐습니다. 그 예수가 책임져 줄 거라 믿고 그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절,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제각각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어야 하죠?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근심의 이유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느 때 어느 순간이 되면 근심의 이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기뻐할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몸이 아팠어요. 근데 치료를 받았어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가난했어요. 근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니, 돈이 많아져서 불행한 가정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지요?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생기고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기쁨들은요, 잘못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대요. 근데 그 기쁨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왜 유익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란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대비시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떠나갈 때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 책망하시리라, 이게 헬라어로 엘렌코예요. 엘렌코. 네, 이 엘렌코는 잘못을 찾아내다, 유죄를 선고하다,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폭로하다라는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폭로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폭로는요, 다른 사람한테 막 폭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폭로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누구야?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죄인임이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폭로시켜요. 누구한테? 나한테. 너가 죄인이야.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9절. 자 보세요.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데, 죄에 대해 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져요. 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죄 그러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악한 것들을 말하고 이런 것들, 윤리 도덕적인 것들을 죄라 여겼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그건 성령 받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 죄예요, 분명히. 근데요, 그건 성령 받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죄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부여제일교회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죄인 아니네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1년에 성경을 몇 도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요. 야,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아니군요. 어떠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상관없을까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죄인임을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볼래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시죠. 무슨 시험 받아요? 첫 번째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 두 번째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시는 시험. 그렇죠?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널 받쳐줄 거야. 너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요. 야, 여러분, 우리 이 세 번째 시험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많이 묵상했는데요, 보세요.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네게 줄게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과 대비하면서 우리 봅시다. 그럼 이런 거 아닐까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이 다 네 거잖아. 다 너한테 영광 돌릴 거야. 너 그런 예수 돼. 그런 메시아 돼.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왜 맨날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 천하만국이 다 네 건데 호랑하며 살아. 큰 소리 치며 살아. 높은 데 올라가서 살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면
돌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여러분,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닐까요? 아니면 돌 던져서 핍박할까요? 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주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겠죠, 그렇죠? 제가 시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당진에서 있을 때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어떤 이상한 청년이 집회를 한대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분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양반이 기도를 하면 어떤 병인지는 다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미리 막 한 달 전부터 막 당진 곳곳에다가 이 현수막을 막 붙여놨어요. 근데 하필 그게 우리 교회 근처야. 토요일 날이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막 저희 교회 앞에 막 그 동네가요 떠들썩해지더니 차가요 막 오는데 동네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희 부목사한테 가서 좀 몇 명이나 왔는지 가서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차가 막혀서 차를 못 들어가고 걸어서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새카마요. 그래요. 집회를 하는데 큰 공장이요. 그 공장을 하나 빌렸어요. 그 비어있는 그 창고 있잖아요, 물류창고. 몇천 명 들어가는. 근데 거기 다 들어가고도 사람들이 바깥까지 있더래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자기가 성령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막 마귀가 떠나가고 막 병도 고쳐준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김남현 목사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 부여자들께 금방 부흥할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죽어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신다는데 천사가 딱 받아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 그럼 감히 누가 예수님께 도전을 해요? 예수님이 천하만국의 그 권세를 갖고 그 영광을 갖고 세상을 강력한 힘으로 통치를 해. 감히 누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셔요. 마태복음 4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이 시험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란 뜻이에요. 페이라조란 단어인데요, 이게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페이라조는요, 페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페라는요, 뭐뭐 너머에, 뭐뭐의 건너편에, 뭐뭐의 반대편에, 뭐뭐의 다른 쪽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걸까요? 시험은요,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성령님으로부터 반대편에 서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반대편에 서게 만들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서 세상 권세를, 그 세상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어. 지금 원수 마귀가요,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한테 열광할 거야. 네가 메시아인 거 사람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돼. 돌을 떡덩이로 계속 만들어줘 봐. 사람들이 다 네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성전에서 뛰어냈는데 네가 한번 살아나봐. 천사가 너를 받쳐주는 것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줘봐. 그럼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금방 알 거야. 여러분, 그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하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해 줄 거야.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요, 네 능력을 보여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만들고,
그것이 십자가 반대편에 서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단호히 거절하세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 자, 마태복음 4장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찬빛으로, 큰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하죠. 이 큰 빛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죠. 찬빛 대신 예수님. 근데 그 빛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큰 빛이 비춰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런데 그 사망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굴까요? 15절. 이방의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이방의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그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들은 지금 예수님 건너편에 있어요. 예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 건너편에 있어요. 그들이 바로 흑암이고 그들이 바로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처소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들은 지금 흑암이고 그들이 지금 사망이에요. 그런데 18절 잘 보세요. 그 이방의 갈릴리가 누구일렸을까요? 1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이방의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요. 그 이방의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십자가 반대편에,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망이었고 흑암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돌로 떡을 만드는 예수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멀쩡히 살아나는 예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 그런 예수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나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린 이유는 그들에게 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떡덩이 좀 주세요. 우리에게도 좀 뭔가 좀 주세요.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있습니다.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세베대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라 배와 그물과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그 순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두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마 치맛바람에 온 줄 같습니다. 이 자기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제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 제 아들 당신이 대통령 될 때 우리 아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시켜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야고보는 국무총리 시켜주시고요, 동생 요한은 경제부총리 시켜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 천하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메시아, 능력 많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삶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주님은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로 갑시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아니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예수를 기대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르는 메시아를 기대해 왔습니까? 우리 솔직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만나기 원했던 메시아는, 주님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셨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주는 내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메시아였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는 능력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돌이 떡덩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성령이 오시면요, 그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고 꿈꾸었던 메시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만든 메시아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메시아는요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는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우린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 온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런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대하죠. 근데 그게 또 하나의 금송아지예요. 그런데요, 절대로 이것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아, 내가 예수 안 믿는 죄인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 말해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나 예수 안 믿었어요. 금송아지 믿은 거지. 내가 원했던 예수 믿은 거지,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 난 안 믿었어요. 나 십자가 생각 없어. 나 영생 생각 없어. 이 주어지면 좋지. 그러나 나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데 무슨 그냥 지금 당장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내 배를 불려주고 12왕족이 남겨주셔서 내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 아픈 몸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지. 나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신경도 없어. 어떠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예수 안 믿었네,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성령이 오시면요 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죄인, 그런 더럽고 추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성령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십자가 지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하시는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믿지도 않는 그 십자가에 당신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며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십자가 관심도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관심 있었던 건 이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면서 그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넌 이제 의로운 자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10절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 죄가 내 안에서 폭로되기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의 그 피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폭로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아직은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어요. 십자가 말씀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들 마음이 기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기쁨이죠. 나는 예수 안 믿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이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살려 주시려고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되었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 체험 있으십니까?
그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통곡하며 울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달에는 근심하며 울었는데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나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다고요. 나 같은 자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피 흘리셨다고요. 그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그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곡을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으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